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특별한 절기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중 8구는 감사보다는 참 오래 힘들었다, 어려웠다,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12월 31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확산이 되었는지 코로나에 그 관련된 실시간 통계를 내주는 그 인터넷 통계 사이트가 있어요. 월드오미터라는 그 사이트에 보니까 대략 어제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확진자가 5,500만 명 정도 그렇게 확진을 받았고요. 이 가운데서 사망자가 무려 13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통계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바이러스잖아요. 한갓 미물에 불과한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작은 미물에 불과한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미약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 가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젊다고 건강하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젊은 사람이나 뭐 나이 든 분이나 또 어린 아이나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의 폐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하면서 폐암에 걸린 분이 돌아가실 때 그 고통스러운 현장 임종 예배를 섬기면서 그 숨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 환우 그 형제가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옆에 부축을 받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깊이 숨을 쉬고 또 숨을 내뱉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바이러스가 우리의 폐를 공격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어렵고 또 힘겨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는지 안 걸린지를 모르는 그런 또 증상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무증상자라 할지라도 코로나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은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전염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은 일찌감치 포기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는 식사도 못하게 되고 식당도 제대로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잘 나가는 그러한 회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도를 맞았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그리고 그동안 사업 잘해왔는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사업을 폐하게 됐다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PC방 사장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힘겨운 인생살이를 살고 있는데 그 힘겨운 인생살이에 이 코로나19가 마치 얹혀져 가지고 더 인생에 무겁고 힘든 그런 짐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신앙생활에는 그런 어떤 변화가 없을까요? 신앙생활에도 참 많은 변화를 일으켜 줬습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이제 될 수 있으면 자제하다 보니까 주중은 물론이고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름도 생소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또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제자 훈련을 개강을 하게 되었는데 3주인가 하고 나가지고 이 코로나가 발병해서 장장 8개월 동안 우리가 또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몇 주 전에 이제 겨우 재수강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료를 앞두고 이제 그 진도 나가는 것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교회가 이제 쇠퇴할 것이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냐면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아닌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았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모든 일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들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이것이에요. 즉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하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사 형통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따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만사 합통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느냐? 형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형통이라고 표현되는 그 말씀을 제가 말씀 연구를 하면서 창세기를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앞에는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사 합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추수감사절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사 합통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사 합통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만사 합통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어떤 감사여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원리는요 항상
항상 기뻐하는 낙헌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만사 합통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쁜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슬픈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한다, 이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기쁜 일보다도 어렵고 힘든 일, 참 염려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읽었던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또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이 항상이라는 그 부사는 시간과 어떤 때를 말하는 그런 부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언제나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쁜 일만 있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보았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기쁜 일보다도 불쾌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감정 상하는 일이 많고요, 또 슬픈 일이 더 많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도 많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 사도는요,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의 연속이자 또 연속이었어요. 사도행전으로 가서 제가 바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다메섹이 어떤 그 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만나려는 이 사도들의 12사도들의 반응이 너무나 싸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요, 사울이라, 아직 이름이 이제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기 때문에 사울 바울인데, 사울이라고 할 때 그 사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이제 죽이려 할 때 가장 앞장서서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을 때의 이제 증표로 이제 그 옷을 이제 벗어서 이렇게 던지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고 할지라도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도 감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만나기를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정하고 졸라서 겨우겨우 만난 사도가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만 바울을 만나 주었습니다. 바울은요,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을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교제도 하고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듣기를 원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도 이제는 변했으니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그렇게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얘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거절을 듣고, 그때는 대표 사도였으니까요, 이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거절당한 바울은 사역지 없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마치
교회 없는 목사가 되어서 고향으로 낙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목사님이 얼마나 서러운지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몇몇 목사님들이 계셔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일만 되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면서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죽을 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에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낙향한 그 바울은 어떨까 싶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하루속히 빨리 내게 사역지를 주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도 아무런 하나님의 그 사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무려 다소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13년 동안 이제 낙향을 해가지고 저희 고향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어려울까를 제가 짐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요, 제가 누구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목사라는 것도 알 텐데 고향에 가서 그렇게 사역지 없이 그렇게 13년을 머문다? 고향 사람들이 그 눈초리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저는 자신이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을 보게 되었고요. 바울 역시도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간에 그 시간이 바울에게는 양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향인 이 다소에 머무는 동안 그 1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수많은 계시를 바울에게 주었고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바울에 대한 그 믿음을 확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바울은 더 풍성하게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환상을 통해서 믿음에 더 굳건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중에는 이제 목숨 걸고 마음껏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다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수에 있는 동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점점점 더 무르익어만 갔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 바울이 보낸 편지 안에 다 녹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바울이 곧바로 다소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감당했다면 교회는 몇 개 더 세울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학의 풍성함,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원리, 그리고 기독교의 신조의 이 토대는 세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다소에 있는 그 13년 동안 바울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다소 인근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쌓이고 그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더 배를 타고 또 그 다음에 걷고 넓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영적인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계획을 못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다소에서 13년을 보내게 하신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회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더 강건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바울이 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바울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만사 합통의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사 합통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감정이나 형편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를 보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과 여러분 사람 구약시대 제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야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아주 귀한 그러한 정말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음을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화목제는요,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감사제예요. 여러분 그 설교 교환에 기록해 드렸던 것처럼 이 감사제라는 것은 지나간 삶 가운데에서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무사히 돌아온 그것을 감사해 드리는 제사, 아니면 전쟁터에 나갔다가 살아서 돌아오는 그런 감사,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 축복에 대하여 드리는 감사제, 그것이 바로 화목제 가운데 하나인 감사제였습니다. 우리도 감사제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또 하나의 화목제는 어떤 감사였냐면 서원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서원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 이것이 바로 서원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서원제나 감사제보다도 더 큰 감사가 있는데 낙헌제라는 감사입니다. 낙헌제는 어떤 감사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낙헌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낙헌제를 드렸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위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 이처럼 낙헌제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낙헌제의 감사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아서 아주 중요한 감사의 원리를 배웁니다. 낙헌제를 드리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상황과 형편이 지금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낙헌제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사 합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사 합통에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야말로 만사 합통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만사 합통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감사의 두 번째 비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인가요? 밥도 먹지도 말고 잠도 자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도 말고 그렇게 맨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실제로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교회에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이제 기도하는 법을 만들어냈는데 참 특이해요. 자, 어떤 기도가 있었었냐? 단순한 기도를 하루 종일 반복하는 화살 기도가 있었답니다. 중세교회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또 어떤 사람은 숨 쉴 때마다 기도하는 호흡 기도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흡 기도나 그리고 화살 기도는요, 수도사들조차도 힘들어서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 기도를요, 요즘에도 어떤 분이 이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6시간 동안 숨을 계속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마다 계속 기도했다는 거야.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율법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마음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는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쉬지 말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아디 알레입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연거푸 기침을 할 때 내는 그러한 그 표현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줌으로 제자 훈련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날따라 이제 제 교재 내용이 굉장히 길었어요. 3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 좀 기억하는데, 하여간 엄청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 포함해서 거의 뭐 3시간 가까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도를 하다 보니까 아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이용 성도님하고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를 1시간 더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일 예배는 제가 찬양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뭐 인도도 하다 보니까 그날따라 목이 너무 혹사를 당한 거야. 저녁 때쯤 되니까 목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니요, 목에서 자꾸 이제 뭐라 그럴까요, 걸리는 그 까끌까끌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목에 염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끙끙거리는 거예요. 하고 계속 마른 기침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된 거예요.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마른 기침을 하는 것처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는 염려하는 시간이 참 많아요. 그죠? 걱정하는 시간, 근심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을 바꾸어 가지고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가 사람에게 자랑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1분 1초라도 아낌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이 아니라 이 장소의 개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상황의 개념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뭐 하는 겁니까? 대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밥 먹으면서 나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TV를 보면서 나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또 통화하면서도, 인터넷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참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해 보면서 나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화장실에서 여러분 감사 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가능합니다. 어느 날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배설의 기쁨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그날따라 변비가 심해가지고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볼일을 딱 보고 왔더니 이 배설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때 기쁨이 나왔던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렸던 걸 기억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샤워할 때마다 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비누칠을 하면서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비누칠에서 씻겨 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장소에 우리가 그 내용을 바꾸어 나가면은 어느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꼭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나아갈 때에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얘기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머님, 기체 후 일양 만강하고 싶은지요. 제가 어머님에게 간절히 부탁드릴 내용이 있는데 어머님 집중해서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격식 차려가지고 엄마한테 요청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어느 격식을 차리지 말고 어느 장소에든지 그리고 무슨 필요가 있든지 항상 그렇게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면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만사 합통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는 만사 합통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위대한 사도일지라도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 위대한 바울에게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바울은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의 울림을 받은 한 가지 그런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촌 교회, 우리 교회에 가까운 지구촌 교회에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한국 교회에서 좀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설교를 정말 잘하시기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목사님에게 참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이범 집사라는 사람인데요. 지난 2월 달에 대장암 판결을 받았습니다. 투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0월 초인 10월 9일에 이제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범 집사가 사는 곳은 미국 LA에서였는데요. 위독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 내외 분이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그 도중에 이범 집사가 죽었기 때문에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사흘째 되는 날 이동원 목사님께서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10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10가지 감사를 제가 소개해드리죠. 첫째 감사,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3,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4,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5, 어려서 게임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게임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6,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8,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9, 아들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문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정말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보다 힘든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 선조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식이 죽으면 무덤에 묻는 대신에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을 앞세워 보낸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사자성어도 있고 그런데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고요. 또한 참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그런 아픔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20년 전에 저희 셋째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느꼈던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원 목사님의 아픔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아들을 먼저 죽이셨어요.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게 되었고 바위가 터지게 되었고 무덤이 열리는 엄청난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께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감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어려운 분들은 너나 감사해라, 아마 그렇게 좀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정말 너나 감사하라 그렇게 냉소를 보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동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코로나19를 보내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몇 가지 좀 제가 감사의 제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공기가 굉장히 맑아졌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리고 미세먼지도 예년보다 굉장히 적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예전처럼 중요시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막 집착하면서 돈 많이 벌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지 않더라고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제는 국가 간 개인의 싸움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 전쟁도 주춤해진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개인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이 더 화목해지는 그러한 또 요인이 되었고요. 호주나 아프리카에도 코로나19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는 그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고 안전처는 바로 저 하늘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신 것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니까 참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예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그런 몸부림이 더 간절해졌다는 것도 감사해졌습니다. 저는 예전보다도요,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가 더 깊어졌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그런 내용이었고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이제 가정에서 예배 처소로 옮겨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얼마나 더 많아졌을까. 그것도 감사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주일에 우리가 함께 식사도 하고 떡을 떼며 교제도 했는데 그 일상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것도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가 더 소중한 것도 또한 감사하게 한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교회에 올 수 없지만 가정에서 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것도 또한 더 간절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더불어서 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뀌어져서 고난의 때를 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겠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니 그것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까지 확장되어 간다는 그러한 것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참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감사의 조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생각을 바꾸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니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만사 합통의 하나님의 드리는 합당한 감사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만사 합통으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든 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